오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곤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잘못으로, 때로는 가족의 잘못으로,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좀 버퍼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로 우리 마음이 상하든지, 혹은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그 위기는 주님이 바라볼 때의 기회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다 못해 쓰러지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지금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뢰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이고 주님이 이루실 것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폭발력 있게 부흥할 때, 정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들이 부흥되어 나갈 때, 불현듯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갈등과 원망의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지하다시피 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나고 자란 히브리파, 정말 본토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히브리에서 이 유대인, 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고 먼 타국에서 나고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에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출신 성분에 따라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하거나 그 당시 아람어를 했고, 그들은 히브리 문화에, 유대인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눈, 코, 입, 머리 색깔, 이 털 색깔은 똑같이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족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은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들은 그 당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를 했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은 히브리적인 아니라 헬라적인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서로 겉모습만 같고 혈통만 같을 뿐이지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다르고 가치 판단하는 것이 전혀 다른 두 무리의 사람이 한 공동체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갈등의 씨앗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과 북이 같은 조상을 두고 있지만 지난 70년이란 남과 북의 대치 속에서 때로는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함께 생활할 때 어려운 것은 가치관이 다르다, 생각하는 바가 남과 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독일에서 한번 느꼈습니다.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의 생신을 축하할 때 생신 당일날 축하를 하거나 미리 앞당겨서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입니다. 생신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혹 결례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독일도 그런 줄 알고
독일의 어느 목사님 생신이 얼마 앞뒀을 때 미리 기억해놨다가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유창하게는 아니고 어설프게 독일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독일어권에서는 생일 당일이거나 생일 지나서 인사하는 것이 예의지 미리 말하는 것이 결례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으면 충분히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언제든지 작은 불씨가 지펴질 때 분열될 수도 있고 갈등될 수도 있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두 그룹이 한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도들이 매일 구제에 전심전력을 하는데 그만 헬라파, 다른 타지에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여성들이 이제 노년이 돼서 예루살렘 가운데 와서 노년을 보내는데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실수로 빠뜨린 것입니다. 이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사도들을 향한 원망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갈등과 이런 원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 불씨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이것을 아름답게 해결하는가, 이 모든 문제를 강가고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180도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6장 1절에서 원망이 일어났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이 모습을 해결하자 7절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들도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잠시 멈추고 정말 은혜로운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 며칠 새벽 기도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 모든 방방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이 갈등 속에 이 사도들과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해결책을 우리가 이 시간 본받아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무수한 갈등 앞에 우리도 지혜롭게 해결하여서 주 앞에 귀 쓰임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먼저 저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혹 나의 부족함으로, 혹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누군가가 마음속에 원망이 들고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 마음에 서운함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내가 아닌가.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는데 내가 그 앞에 작은 걸림돌이 되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먼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닌가, 먼저 우리 안에서 책임을 찾으시고 문제의 원인을 찾으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측면은 설사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가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어떤 공동체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얼마 전 경북에서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화재가 왜 일어났습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작은 원망과 불평 하나가 우리 가정을 망칠 수가 있고 우리 공동체 교회를 망칠 수 있고 무엇보다 나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누군가의 신앙에 디딤돌이 되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입술을
주의 은혜로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는데, 그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핀 다음에, 주님, 나도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대적 사명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초대교회 문제가 생길 때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함께 결정 내린 건 무엇이냐면, 오로지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교회의 행정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에 관한 것은 7 지도자,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위임하기로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겪는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그 갈등의 밑에는 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 뿌리 깊은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 문제를 사람의 이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서 이 문제를 분별하고 이 문제를 살펴나가야지 이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그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주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 누구입니까? 시대적인 사명자 이 사무엘 앞에 엘리압, 이새의 첫째 아들이 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의 신장을 보고 이러한 사람이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옵니다. 그래 또 사무엘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를 이끌 그런 지도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란 말합니까?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대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지길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결국 막내 아들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동시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대적 사명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사명 가운데 귀 있음인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3절을 봤을 때 독특한 표현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찾는 건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곧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갈 때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이 가장 먼저 어디에 나타납니까? 구약에 바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던 그 부살레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지혜가 있던 자라라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부살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가장 시초적인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그 장막을 세우는 일에 일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리라 성경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 충만을 사모하며 나갈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질 때 부살레를 통하여 하나님의 장막을 세웠듯이 일곱 집사를 통하여 초대 교회를 세웠듯이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과 기도 충만을 사모하는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저 밖에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까지 칭찬하는, 정말 그 사람만 보면은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저 장로님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우리 목사님께서 백석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동승할 때에 장종현 설립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장을 새로 뽑을 때 11명의 이사장 후보 목사님들, 후보 교수님들, 후보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이 11명이나 추천받았다고 합니다. 그 11명을 한 명 한 명 한 명 정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크로스 체킹을 할 때 이 사람이 참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이분은 참 존경스러운데 다른 분도 그렇게 11명 한 분 한 분 한 분 어쩔 수 없이 넘어가다가
우리 김현희 설리 원로 목사님을 말씀하자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그분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분이라면 우리 학교를 맡길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가족들로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직장과 사회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사람부터 칭찬받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갈등과 분열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한 칭찬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그 문제의 종류와 깊이와 그 해결 방안은 다 다를지라도 그 해결 방안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의 해결은 역사의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 앞에 귀 쓰임 받는 우리 신생주한교회와 시대적 사명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